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고향교회에서 막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그 교회의 교육 파트를 섬겼던 전도사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전임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기 때문에 다 아쉬워하면서 전도사님을 보내드렸고, 특별히 그 유년부를 섬겼는데 그 부서의 젊은 교사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 자매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제 전도사님이 떠나셨으니 누구에게서 따뜻한 빛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는 자매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그런 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이것은 정말 귀한 그러한 의지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상반절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접속사나가 나오죠.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어떠어떠한 사연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입니다. 앞에 전제된 사연은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17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든지 그 제단 뿔에도 그들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더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데에 아이들까지도 함께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절에서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4절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대상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두 번째 의지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곧 사람, 혈육, 인간입니다.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섬깁니다. 잠시 후에 상황이 달라지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는 애굽과 함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또다시 신흥 강국 바벨론이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애굽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해버리고 그 바벨론에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중에는 동맹 관계를 다시 바꿔서 애굽을 돕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역시 부정적인 의존 관계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 것이다. 사막의 관목처럼 말라버리고 생명력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문제죠.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통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제외시켜버리고 사람의 힘, 권력의 힘, 혈육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올해 2월달, 2월 중순인가 그쯤에 영국의 로레인 스미스라고 하는 54세 된 여성이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근데 그날따라 유독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다가 동전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파운드짜리 동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류장 앞에 있는 복권 가게에 가서 복권 한 장을 샀어요. 2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2,9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 이 로레이는 자기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첨금이 1,532만 2,9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20억입니다. 당첨 사실을 알자마자 로레이는 자기의 친한 친구, 곧바로 17년 동안 알고 지낸 폴라라고 하는 이웃 친구에게, 45살 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당첨금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복권 당첨자를 위한 행사가 은행에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또 거기에 나란히 참석을 했어요. 로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년 전에 남편을 자기는 잃었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로 카페에서 일하는 폴라가 친구가 되었고 그와 함께 지내오면서 오래전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잃고 싶지 않다. 힘든 세월을 견디며 내게 힘이 되어준 폴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기로 함께 약속했고 또 언젠가는 유럽, 그 그리스에 여행을 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 복권에 당첨됐다고 직장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의존 관계도 있고 부정적인 의존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까지 우상 숭배에 참여시키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또 혈육, 사람, 국제 정세 속에서 외세를 의존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일어나고 싶지 않다.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더 잠을 잤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지.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생각의 길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직은 건강해서 몸을 움직이고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너무 다행이다. 내가 수고함으로 얻을 것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선택의 길을 갑니다. 몸을 움직여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몸을 움직여서 일어났어요.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든지 우리는 하루 동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그 친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일한 다음에 퇴근해서 그 모임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가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선택은 대부분이 다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선택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아직까지 우리 학제는 문과와 이과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선택하고 나면 대학교 갈 때 또 그 선택을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길을 가고 선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교과서를 통해서 그 시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적어 더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다른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걷는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점점 쉬워집니다. 아니, 분명히 점점 쉬워져야만 합니다. 생각의 길을 갈 때에도, 선택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어떤 기관에 있는 목사님은 모임에 가서 만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제게 그 공감이 되고 또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뭐 형편도 안 됐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소위 말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크게 신경을 쓰거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여건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애들 다 대학을 가고 키웠나?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단 한 가지만 줄기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다 궁금했어요. 이제 그분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말을 끊임없이 클 때까지 지금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제가 크게 찔리는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너무나 적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적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요 말 뒤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그 아버지는, 그 아빠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말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줄기차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생각의 길을 가고 때로는 선택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지함에서 신뢰함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고, 이제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에서 7절에서 두 번씩 반복적으로 말하면서도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신뢰한다는 거죠. 이 하반절에 신뢰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곧 신뢰하는 것은 그의 희망이 주님인 사람, 또 그의 확신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을 그의 희망과 확신으로 만들어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소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외에 없이 다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다가 그만 손을 확 놔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 속 안에, 우리 영 안에 뚜렷하게 형성되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결코 주님의 손을 놓을 수는 없어. 만약 주님의 손을 놓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진리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의지함에서 신뢰함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은 시작이에요.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뚜렷이 형성됐을 때 드디어 신뢰함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희 사촌형하고 송초에 있는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신나서 함께 수영장에 갔어요. 이제 준비 운동을 대충 하고 풀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촌형이 수영장 중간쯤에 서가지고 저를 자꾸 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수영도 해본 적도 없고 겁이 나가지고 거기 깊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냥 쓱쓱 걸어갔죠. 수영도 잘 못하니까. 점점 가는데 그 형이 있는 데쯤 가니까 드디어 물이 제 목에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그 사촌 형이 저를 딱 붙잡고
딱 가슴에 앉더라고요. 그 다음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데려가더니 저를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수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형인데. 그래서 제가 손을 쫙 잡아주니까 뻗치고 수영을 했습니다. 신났죠, 그때는.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이 되시죠? 제가 물을 막 신나게 먹으면서 막 헤매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저에겐 너무 큰 공포였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제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손을 잡자마자 그냥 제 몸이 어느새 사촌형의 목을 꽉 끌어안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얼마나 두려웠든지 목을 꼭 끌어안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사촌형이 무슨 말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 기억 안 나. 아무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물가로 나오는데 얕은 곳에 왔지만 절대 안 떨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수영장을 나와서 저를 내려놓을 때 그때 떨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의지함입니다.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놓는 순간 죽음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절대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주님 안 놓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의지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지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두지 마시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결코 주님으로부터 바깥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제가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촌형하고 형하고는 수영장 안 갈 거야. 내가 형은 상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조금씩 먹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형의 장난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그 형이 결코 저를 그냥 물에 빠뜨린 상태로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포스러운 장난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이 침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가 다 올라왔다고 하죠. 올라왔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못 봤는데 어쨌든 세월호와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사건에서 죽어간 우리 아이들도 있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난 사람들은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치유해야겠고 거의 99% 이상 공포의 영이 공포를 통해 그 안에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만약 믿는 크리스찬 자녀가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통해서 축사 사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여름 남양 특집, 공포 체험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크면서 보니까 사촌형의 장난이었고 사촌형이 저를 가만 놔둘 리는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촌형과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뢰함입니다. 나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훗날에 깨닫는 결코 나를 죽어가도록 나의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의지함의 단계도 귀하고 복된데 언젠가 우리의 삶은 신뢰함의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믿음의 차원은 분명히 신뢰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굳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를 묻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뢰함의 차원에 올라서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대 사셨던 분인데 한 번은 시골의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 농가에서 보니까 한쪽 구석에 그 풍향계 지지개 끝에서 방향 표지판이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지시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린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목사님. 바람이 어디로 불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신뢰함의 단계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일들 속에서 훈련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쑥 들어왔을 때 그 근심을 그냥 놔두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근심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주님의 의도를 즉시로 점점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도 성령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생각과 일들 속에 그대로 초청하는 겁니다. 근심의 마음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과 또 정욕과 어리석음과 분노와 혈기와 게으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흔들고 있을 때 거기에 확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즉시로 들고 주님, 제 마음이 분노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설 때 드디어 우리는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특권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신뢰함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의지함도 아주 귀하고 복됩니다. 아니 사실은 의지함이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데 의지함에서 신뢰함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점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의지함에서 신뢰함으로 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즉 그의 신뢰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그 더위가 온다는 것과 가뭄으로 표현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위가 와서 걱정이고 가물어서 걱정이 우리 다 각자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신앙의 길은 이런 차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뭄과 그 무더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인간의 모든 죽음과 죄와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성함을 일생 동안 따서 열매로 얻고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몸 전체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다. 그래요. 정의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작 정의롭게 살았다면 너나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기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흥하는 나라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복지다. 맞습니다. 21세기에는 교회가 손을 뻗어서 사회복지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한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과 나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제 먼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채워진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수잔이라고 하는 45세 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고 또 아동들을 위한 학습지를 만드는, 그 교재 만드는 비영리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여성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이 수잔은, 이 여성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 다니엘 박사를 찾아와서 그의 진료실에서 털어놓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새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더 이상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또 전처럼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눅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와서 털어놓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항상 죄책감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직장 생각하면서, 직장에 있을 때에는 집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자기 직원 가운데 노무를 모시고 있는 그 개인 비서를 걱정했고, 당뇨 판정을 받은 남편을 걱정했고, 이제 데이트를 막 시작한 자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고객인 아동들, 그들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건망증에 떨어진 친정 엄마를 염려하고, 또 할 일이 없어진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어디를 쳐다봐도 내가 다 손을 벌려야 되고 내가 다 도와줘야 할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다니엘 박사가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돌봐야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당신 자신을 보살필 시간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은 당신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에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 안식이 있을 때, 내 안에 안식이 있는 만큼 우리는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진정한 쉼,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쉼이 찾아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쉬면서 하나님 주시는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는 그의 영혼 몸 전체가 안식하는 상태입니다. 점점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가끔씩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그 물이 옷에 튈 때가 있습니다. 옷을 적시는 거죠. 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물에 젖은 것은 젖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부분 아주 적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적은 부분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지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이제 의지함에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